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그 폭동으로 인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또 천부장은 바울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그를 채찍질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천부장이 그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감옥에다가 일단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오늘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어서 그를 재판하고 있죠. 재판장에 바울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70인명의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제 회원으로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모세 율법을 해석을 하고, 또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여러 사건과 모든 사고들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공회원들은 평생직입니다. 한번 그곳에 공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생 그곳에서 이제 공회원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바울도 전에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산헤드린 공의회 가운데 그가 지금 죄인으로 섰지만 회원들 가운데 바울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공회원으로서 판결을 내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결정을 내렸던 사람도 바울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인으로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갈 길을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그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서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법정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산헤드린 공회에는요, 사실 굉장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인들 하면 갈릴리 어부 출신들, 촌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일자 무식쟁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주장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형편이 다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생이에요. 얼마나 지성인입니까? 또한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동문인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쟁이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를 재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당당하게 서서 그곳에서 재판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들은 말하는 것은 다른 갈릴리에 있는 그 제자들하고의 다릅니다. 그의 말은 무게감이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그 입을 치라, 말하지 말라, 말 못하게 해라,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바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내가 나를 율법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논리적으로 바울을 지금 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했죠. 회칠한 담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속은 썩어져 있는 것이죠. 위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산헤드린 공의의 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언 때문이었을까요? 정말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1년 후에 대제사장직에서 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AD 66년경에 아나니아는 유대의 열심당원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여러분, 몇 년 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지금 당장은요, 아나니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바울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치라, 이렇게 그 입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처음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의 가장 유일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이 온통 마음에 쏠려 있는 것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입을 치라. 여러분,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도 계속 늘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상황이 왜곡되어 있는 사회, 왜곡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는 진실이 무시되어졌습니다. 아무리 그 진실을 이야기해도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돈의 이익 앞에 무너지는 것이 진실이죠. 이번에 이제 올림픽 경기를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 경기에서 막 우리 국민들도 막 화가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쇼트트랙에서 그 부당한 그 판결 때문에 막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정당해야 될 그 올림픽 경기가 지금 심판에 그 보니까 심판이 혹시 중국에게 돈 먹은 거 아니냐, 혹시 그 권력 앞에 혹시 힘에 눌리는 것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나고 뭐 그 일에 대해서 막 그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이익 때문에 진실과 진리를 눈감아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진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은 그 진실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무시해 왔고, 또 때리고 또한 핍박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진실보다는 이익이 우선된 지금의 시대, 여러분 지금도 전쟁을 벌이는 강대국들은 명분이 무엇입니까? 마치 뭐 대단한 명분, 정의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그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그 속뜻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힘으로 억압하고 힘자랑하고, 그래서 늘 세계 속에서 약소국들은 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제사장의 아들 바스울이 그 예레미야를 때리고 구덩이를 파고 그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간 그렇습니다. 참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총칼 앞에 또는 그 힘 앞에 맨주먹으로 서는 것이죠. 굴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굴복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로마 권력 앞에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의 몹을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십니다. 무력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주님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자들,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영광된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23장 말씀에도 바울이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치라 얘기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그 힘에 또 그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급한 마음에 또 서둘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진리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 시대. 여러분, 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리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서고 있죠. 성경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그래, 진리가 이기지, 그래, 진리를 따라가야지, 진리가 승리하지, 진리가 승리해 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서다가 현실 앞에 우리가 또 서게 되면 마음이 힘듭니다. 때로는 불의 앞에서 피가 거꾸로 솟고요,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상황을 바꾸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원수를 갚고 싶고 또 억울한 일을 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시죠. 잠시 멈춰라.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해도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잠깐 멈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터이니 그 억울한 일, 풀어주는 일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계시죠. 믿음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무력 앞에서 그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잠잠히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서 그 삶을 진리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온몸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힘 있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입을 치면요, 그냥 맞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매질을 하면요, 그냥 맞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 힘 앞에 무력하게 때로는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끝까지 믿음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고 계시죠.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직접 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같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똑같이 갚아줘야죠.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내가 대적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살할 양같이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진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대신에 진리를 마음에 품고 인내하면서 삶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행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르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복을 받았고 그런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하나님의 큰 부흥의 일들은 이런 그 순교자,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갔던 이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세워지는 교회가 없죠. 늘 진리를 심겨지는 그 씨앗이 썩어져서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온몸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혹시 오늘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져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달려왔는데 무엇인지 모르게 내 길이 자꾸 꼬이고 안 되고 정말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다가올 때, 여러분,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은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엄밀히 말하면 그날 밤은 참 이날만 힘든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셨고요. 또 고향 땅 다소에서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했던 안디옥에서도 또 바울이 달려갔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죠. 이번 여행도 그렇습니다. 밀레도에서 가이사라로
그리고 가이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거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또 죽을 뻔한 상황들이 보여지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 천부장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함께 하신다. 오늘 누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곤고한 날, 낙심이 되는 날, 참으로 내 상황과 모든 삶이 힘든 날, 지치고 낙심이 되어질 그날 밤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주님의 일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그 결과는 아무런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을 때, 도저히 변화의 기미가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왔지만 믿음의 삶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내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조금도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힘들고 복잡할 때 마음이 힘이 듭니다. 바울도 역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도들로 인해서. 또한 공회 앞에 섰지만 일방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또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상황, 혹시나 스데반처럼 죽음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그가 양심을 선언을 해도, 그가 진리를 선포를 해도 철저하게 무시되어지고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도 없이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때때로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또 벌어지는 힘겨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고요,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여러분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빠집니다. 정말 나는 왜 이러지? 내 삶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은 갖고 계시는가? 내가 선한 길을 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해도 정말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혹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마음이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든 마음 그대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공고한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외롭고 지친 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위로가 힘이 될 때가 있죠. 사람들이 위로가 참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가 사람의 위로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너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힘든 날들이 하루만 있었던 것은, 오늘 이때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도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빌립보에서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었을 때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가고, 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어질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고린도에 갔을 때는 지금까지 겪은 그 트라우마로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참으로 힘들고 지쳐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상황이죠. 지금 그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낙심되고 힘이 드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곤고하고 낙심이 될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 앞길을 계획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상황 종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한마디를 듣고요, 마음속에 심히 용솟음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바울이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생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죄인으로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호송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의연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는 견딜 수 있습니다. 힘이 주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의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담대해라,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한다 계획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연약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감정이 기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한국 교회와 여러 교회를 보면,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우리가 꿈꾸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 곁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 힘든 세상 속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지만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담대해라, 내가 내 삶의 앞길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